오늘 이 본문은 6장 1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좀 비유적인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자, 5장 8절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같이 다룹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같이 다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보시면 유다 지파도 남왕국에 위치해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죠.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사실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자꾸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죠. 호칭되죠.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단 한 번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유다의 잘못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시 심판의 메시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6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뭐였냐면 진리, 예메트라고 했었죠. 인애,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제사는 넘쳐나지만 그 제사 가운데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들, 또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괴롭히는 일로 가득한 그 사회상, 이것들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7장부터 13장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남왕국 유다가 쑥 빠집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대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장 11절에 잠깐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가 북왕국과 비슷하게 죄악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1장에서 이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멜과 호세아의 비유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실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고멜과 호세아와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행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장부터 13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그 첫머리가 바로 7장이죠. 7장에서는요, 1절에서 2절까지가 에브라임의 그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드러난 죄악이 무엇인지, 또 3절부터 7절은 그 중에서도 그 권력층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의 죄악인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열방과 뒤섞인 에브라임. 뒤집지 않는 전병이 한쪽만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뒤집을 수 없는, 뒤집어지지도 않는, 여러분 전병을 꾸다 보면 어때요? 전병이라고, 전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뒤집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타요.
새까마지잖아요. 뒤집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너무 타버리고 마치 뒤집을 줄 모르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예요. 마치 세상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고발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3절에서 16절. 전부 다 뭐요? 북왕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자, 11절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과 7장 1절이 비슷해요.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고 싶어요. 변화시켜 주고 싶어요. 기회도 줬잖아요.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죄가 남유다가 됐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든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들의 권력의 중심부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 정치적 우리나라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수도잖아요. 서울의 죄라고 하면 우리 민족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권력 핵심부가 있는 그 지역의 죄가 강하다. 사마리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난다는 말은 뭡니까?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사마리아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이 있는 곳인데 이들의 죄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의 죄 때문에 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남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들의 죄가 뭐냐? 하반절에 나오죠.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도 떼줘야 했다. 이거 뭐야?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떻습니까? 온통 부조리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해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안으로든 밖으로든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가 안 될 만큼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그 핵심이 누굽니까?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온통 사회 전체가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지만 용서할 수가 없을 만큼의 사회 상태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나 무섭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범죄들이 온통 그 사회 전반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7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서도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좀 더 확대되죠. 안에서는 도적질, 밖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대서 떼지어서 약탈한다. 그러니까 더 큰 형태로 안과 밖에서 답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국가로 세우셨으며 그들의 통치자와 주권자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 심판의 이유죠. 또한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추어 줄 수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숨겨지지도 감춰지지도 않는 그런 죄악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행동이나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죠. 만약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가 잘못할 때도 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던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은데 그들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치료가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돌이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의 때가 차고 넘쳤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의 교회니까요. 신약의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을 전혀 모르실 거야. 눈 감고 계실 거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절도 볼까요? 3절 시작. 왕을 다칠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자,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C 747년경에 죽습니다. 통치 41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약 15년가량 동안에 굉장히 많은 왕이 출현해요. 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7년부터 22년까지가 한 25년 정도 되나요? 25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한 15년 아니죠? 그 동안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년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5년 동안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5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럼 3년도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스가랴, 살룸이죠. 그다음에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이런 왕들이 즉위했다가 사라지고 즉위했다 사라지고. 근데 그 중에 4명의 왕이 스가랴, 살룸, 부가이야, 베가, 므나헴 빼고요. 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습니다. 무슨 말이죠? 북왕국의 정변이 4번이나 일어나요. 15년 동안. 앞으로 있게 될 일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왕들을 직접 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합의 경우가 그렇죠. 아합의 왕조. 그래서 예후의 왕들을 통해서 아합을 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들이 그 왕조 자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나머지 네 경우는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막 갈아치우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의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왕조들이 수시로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3절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왕을 기쁘게 하고. 그런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가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주권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진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져보려고 더 오랫동안 통치해 보려고 어때요? 국회를 총으로 군대를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죠.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에 18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7년. 그 다음을 또 다 군인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노태우 대통령 5년. 그러면 대체 몇 년이나 군인들이 통치한 거야? 18년에, 7년에, 5년에. 그러면 거의 30년 이상은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통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이런 비슷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는 어떤 방식의 통치와 주권이 아니라 이 막 권력을 자기들이 사유화하고 싶어서 왕들이 막 난립한 거야. 그 5명의 왕 중에 4명이 쿠데타로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뭐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북왕국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위한 것처럼 하는 거죠.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어때요? 정치가 썩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4절 시작.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바닥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을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가놓은 화덕.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성욕이 여기는 성욕이 달아오는 자들. 성욕이 달아오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욕구를 어때요? 충족시키기 직전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욕이 달아올랐다는 것은 자기의 충동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는 건 이렇죠. 화덕처럼 달아 있다는 거죠. 화덕은 처음 바로 불을 데핀다고 해서 화덕이 달궈지는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미리 어때요? 달궈놔야 반죽하기 전에 반죽해 놓고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궈놓는 거예요. 발효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달구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언제든 반죽만 넣으면 화덕에 있는 전병이 이거 가는 것처럼 그 상태를 유지해 놓는 거죠. 그래야 전병이 잘 구워지니까. 마치 근데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욕이 달구어져 있고 화덕이 달구어져 있는 거죠. 언제든지 왕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이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범죄할 가득 차 있는 거,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것들이 최대 극치가 되니까 어떤 상태가 이미 달궈져서 언제든지 범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치날에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예, 쿠데타가 일어날 때 이런 거죠. 잔칫날이 돼서 대신들이 어때요? 술에 만취되고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왕을 다 제거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대부분이 어때면 술 취하게 해놓고 잔치를 열다가 왕을 어떻게 기습해서 죽이는 제거하는 방식.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정권을 갈아치우고 세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후가 아합을 제거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모두가 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팽만해졌어요. 팽배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연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물과 황금과 닭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득해져 버렸죠. 이번 주 제가 첫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주일날 메시지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을 찾자 은혜를 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관찰하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고 아예 그 생각도 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너무나도 죄가 관연하다 보니까 이 7절의 이야기처럼 어느 누구도 주님께 호소하는 자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때가 곧 어떤 상태입니까? 심판 직전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상태. 그게 가장 큰 위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삶의 일상이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문제와 마음의 고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는 하루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